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 2절과 마태복음 6장 9, 10절인데 마태복음 6장 10절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니를 위해서 조금씩 한 번씩 제가 타이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Kenny, do you have Bible with you? And Matthew chapter 6 verse 10.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고 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허물과 또 부족함과 또 부족함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영광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경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Today's topic is a little difficult one, so you have to open your ears to listen to what I'm trying to say and preach today. Kenny, do you understand? Okay.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귀담아 특별히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왕국의 주제만 해도 사실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적어도 뭐 며칠간, 몇 주간 이렇게 사실을 다루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찬양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제 조건은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니까 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오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첫째로 seek ye first. 첫째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도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서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 뭐라 했어요? 왕국이 먼저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임하옵. 그럼 왕국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왕국과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두 번째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비슷하죠?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고 그 다음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고 세 번째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늘 왕국이라고 우리에게는 번역되었습니다. 하늘의 왕국하고 하늘 왕국을 참 구분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하늘의 Heavenly Kingdom이라고 세 가지로 성경에서 왕국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개역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을 읽게 되면 혼동 가운데 빠집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왕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역 성경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라라고 번역했어요. 자, 나라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큰 오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이 알 때 주님께서 처음에 마태복음 여러분 4장에 가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4장에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예, 회개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에 나오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 근데 개역 성경은 또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천국과 오늘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하늘의 왕국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냥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헤븐리 킹덤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하늘 왕국과 세 번째 말씀드린 하늘 왕국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의상 지금 워낙 그것이 용어적으로 굳어져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이란 말이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요? 세 번째 하늘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개. 세 하늘 중에서 셋째 하늘, the third heaven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또 만약에 그걸 제대로 번역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하늘나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킹덤 오브 헤븐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 그것은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Heaven is the real place. 하나님이 실제로 which God dwells in.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혼돈 때문에 개역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하늘 세 번째 하늘인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왕국은 바로 이 왕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이 먼저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왜 개역 성경은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왕국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영국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영국에서.
자, United Kingdom이라고 해요. UK라고 해요. UK, United Kingdom. 줄여서 UK. 우리가 보통 잉글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잉글랜드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United Kingdom이라고 합니다. 연합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왕국이라고 부릅니까? 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물론 여왕이 왕을 대신하고 있지만 왕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나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나라는 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킹덤이라고 하는 그 왕국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통치하는 땅이 있어야 돼요. 통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자, 피통치자들인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돼야만이 제대로 된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으며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왕국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3장부터 마태복음에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을까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위에는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려지는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또한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리적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될 왕국을 말합니다. 지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국이 임합시고 또 마태복음에서 사실 이야기한 것은 하늘에 그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그의 백성들의 받아들여지고 왕이 세워지고 이 땅에서 건설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It's talking about the establishment of an earthly kingdom when Jesus is coming.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실제로 이 땅에 그 왕국이, 지상 왕국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고, 그렇죠? 물리적이고, 그렇죠? 또 이 지상에서 실제로 세워질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때 왕국이 완전히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 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Kingdom of God. 자, 이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관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그렇죠? Kingdom of God is invisible. 그렇죠? 비가시적이고 또 spiritual, 영적인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왕국이. 자, 이 왕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말했습니다. Let's go to the Luke chapter 17 verse 20 to 21. 자, 누가복음 17장 Luke 17 chapter 17 verses 20 and 21.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 여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왕국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의 5절에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설교 스타일보다는 성경 공부 스타일로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워낙 주제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이 왕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뭐라면 3장 3절도 보세요. 3장 3절. 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뭐라 그랬어요? 또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You can see the kingdom of God by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고 and you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through Jesus Christ. Faith in Jesus Christ.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왕국을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이 왕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케니를 좀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쓴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자, Romans chapter 14 verse 17. 자, 여기서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인지를 또 간략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국을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고 영적인 왕국이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예, 믿음.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Born again believers can see and enter the kingdom of God.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다르죠? Kingdom of Heaven은 뭐라고 했어요? Physical, literal, 그 다음에 뭡니까? Earthly, 그 다음에 visible kingdom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치적이고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고 이곳에서는 또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또 깊이는 하지 않고 자, 이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Heavenly Kingdom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Heavenly Kingdom이라고 하는 하늘 왕국은 여러분들이 특히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러분이 이것을 세 개를 잘 구분하셔야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혼돈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역 성경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뭐라고 그래요?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니 바로 앞으로 오게 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 영광이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모든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장소가 어떻게 해요? The final destination. 이 뭐라고 그랬어요? Heavenly Kingdom is Heavenly Kingdom.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한 우리는 이미 그 장소를 점유했다고 말해요. 이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되어 있어요. Heavenl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앉히셨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설명이 가능한데, 자,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두 곳을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여러분의 몸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요즘 발견된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현대 물리학보다 앞서 있고 현대 과학보다 앞서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있게 될 heavenly place, 바로 이것이 바로 heavenly, 아까 kingdom, 바로 여기 영적인 하늘의 처소가 바로 하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실제적으로 가게 될 셋째 하늘을 사실은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보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도 잠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기록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한 유대인들을 기록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자가 뭐예요? 메시아 왕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해놨어요.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을. 그래서 그 왕이 누구신가를 프레젠트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왕국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의 왕으로 오신 분이 지상에 자신들이 원하는 지상 왕국을 설립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기적의 민족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동자같이 그들을 아끼시고 지키셨다고 약속하셨어요. Israel is considered as an apple of eye of God.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자, 여러분 민족들 가운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1900년 이상을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땅을 차지하고 언어를 회복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땅을 빼앗았어요. 자, 일제 36년 동안 창씨개명이라고 있었어요. 창씨개명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오래 더 지속됐더라면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유 언어와 이름들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맞습니까? 36년 동안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일본어로 바뀌어지고 일본말이 통용어로 되었어요. 한국말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해방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언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 지상에서 100년 이상을 다른 나라에 흡수돼서 100년 이상은 다른 나라에 합병되고 흡수됐다가 점령됐다가 자신의 땅을 되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언어를 되찾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조차도 사실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아멘? 1917년 발포 선언에 의해서 그들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독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거기만 타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에 나와요. 특히 에스겔서 보면 어떻게 땅이 또 분배될까? 에스겔서 43장부터 48장에 그 땅이 어떻게 지경이 나눠지면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땅을 어디까지 저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까지도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땅을 점령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지상 왕국을 설립하시고 자신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상속하신 땅을 분배받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Israel is a miraculous nation by the protection of God.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정말 기적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누구를 위해서 제시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제시됐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것은 첫째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돼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도 없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십니까? 네. 고대하세요? 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자, 이것을 그 날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The 2 Peter chapter 3 verses 10 through 13.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날을 하나님의 날 또 뭐라면 The day of the Lord,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Fearful day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우신 날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 땅에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반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타락시키고 그들 수하에 두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또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지금은 사탄은 뭐예요? 이 땅의 통치자이고 이 땅의 신이라 불려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은 뭐라고 불려집니까?
Satan is called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져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불려집니까? 권세를 잡은 자. 그렇죠?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Who holds the power in the air. 자, is Satan. 바로 사탄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은 이 세상을 그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He ruled over. He took out of the Adam the right to have the kingdom. 바로 하나님의 이 왕국을 다스릴 그 왕국을 빼앗아서 and now is ruling over. 그가 그걸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고 사탄이 이제 묶여서 자신의 장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왕국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관련해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복음과 복음 선포를 하고 구령을 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을 뭐라고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Great Commission이 뭡니까? 가장 큰 뭡니까?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The Great Commission is to preach the gospel. 맞습니까? And win the soul from the burning hell, the penalty of sin. 자, 죄의 형벌인 타오르는 지옥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이 영혼들을 우리가 구령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지상 명령이 다 나와요. 거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왕국을 빨리 당겨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또 미국, 캐나다에서 온 또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그래서 여기서 Great Commission 바로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상 명령을 이제 특히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4장 47절 보십시오. 뭘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And the repentance and the remission of sins should be preached in His name among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그 다음에 또한 누가복음에서 24장 48절을 보십시오. And y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너희가 이 일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 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셨어요.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just before the ascension of heaven. ascends into heaven. 하늘에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자, 직전에 바로 말씀하셨는데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장 8절 Acts chapter 1 verse 8. 자, 여기 보시면 Jesus commanded us.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오직 성령님께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정인이 되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정인. 너희가 이 일의 정인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고 하셨는데 정인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이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 왕국은 아까 두 가지 왕국을 다 말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 왕국은 아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큰 원이라 생각하세요. 큰 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앞으로 설립될 지상 왕국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큰 왕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안에 자그마한 또 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 안에 또 자그마한 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왕국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교회와 왕국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왕국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왕국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지만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왕국이 임하옵시며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언제 같이 합해지게 됩니까? 언제 하나가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더 큰 통치 영역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아직 실현이 안 됐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왕국이 실현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게 돼요. 아멘? 자, 그렇게 된다면 첫째 우리가 이 왕국이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왕국이 아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죠. You should be born agai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다시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게 돼 왕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 여기에 또 우리 자매님께서 또 두 사람들 집에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또 다른 분들도 데려왔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동민이도 이제 곧 또 친구도 데려오고 후배도 데려오고 또 좀 있으면 뭐 여자친구도 데려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고 또 미끼 양이 또 이 계기를 통해서 특별히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였어야 돼요. 또 우리 자매님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여기 우리 김연재 자매님께서 또 우리 한혜 자매하고 또 부전 형제를 데리고 와서 부전 형제가 또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가 알아야 되는가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Let's go to the Acts chapter 20 verse 24.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쁨으로 끝마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그는 어떻게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어떻게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하면서 왕국을 빨리 임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Jesus said in Matthew chapter 16 verse 18
뭐라고 써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 가장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기분대로 오고 가고 내 형편에 따라 오고 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가장 좋은, 가장 주님께서 두 개의 기관을 주께서 창설하셨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신약에서 창설하신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입회하지 않고 교회, 지역교회 회원이 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 구령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중에, 영어 찬송 중에 Bring them in, bring them in 그래 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찬송 중에 뭐죠? 이름을 제가 지금 갑자기 인도해 그죠? 그 찬송이 있죠. 그것이 바로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그들을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항상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잠깐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자체했어요. 그는 고난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자체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영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느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근데 자 보시오. 그와 함께 28절, 자 28절, 29절 시작.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all the church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늘에 있게 될 보이지 않는 하나의 앞으로 있게 될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all the churches, 모든 교회들, 지상에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가 교회들이 세워진데 교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또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또한 공격을 받고 또 이상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빠져있던 그 교회들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왜 아까 교회 참석하지 못할 때 또 여러분들이 병고가 생겼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맨날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께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의 문제 때문에 늘 가슴을 졸이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가 바깥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보다도 그에게 더 큰 염려가 됐던 게 뭐예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고 그랬어요. All the churches. 그 교회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다시 나가서 우리 이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에베소서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이제 에베소서 3장, 4장, 5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교회에 관련해서 특별히. 자, 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9절부터 10절.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더라. 9절부터 10절, 3장 9절부터 11절.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자, 10절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목적은 뭘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세요. 자, 5장에서 보면 주님이 26절, 27절, 자, 5절부터 봅시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자, 26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뭘 씻는다고요? 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여 정결하게. 그 이유가 뭐예요? 27절 잡으세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어떻게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프레젠트, 선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을 보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왕국을 빨리 임하게 하는 그 기도에는 그 왕국 안에 들어있는 특히 구원,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또 왕국에서 하나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교회, 그 교회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오전 예배만 오지 말고 오후 예배도 오셔야 되고 수요일도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생각으로 오전 예배만 대예배고 오후 예배는 대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는 그냥 기도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예배가 다 대예배예요. 맞습니까? 모든 예배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리면 다 의무 끝났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우리가 교회 모임에 참여를 해야 교회가 강해져요. 그리고 구령한 사람들을 교회로 또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각종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냥 들락날락 하는 곳이 아니에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주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왕국을 세우는 일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구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빛이고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깨닫고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국이 임하시며라고 기도할 때 왕국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우리가 이 왕국이 임하시며 기도할 때 꼭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 첫 번째 기도의 우선 제목이 뭐라고요? 왕국이 임하시며 구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서두르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